우리가 지난 날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온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여기 모여 하나로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우리의 느낌은 서로 달랐어도 우리의 생각은 서로 달랐어도 우리가 하나 된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 자, 이제 우리가 하나의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 찬양하리니 우리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께 찬양 드리리. 우리 하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믿음으로 인함이니 이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었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온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여기 모여 하나로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우리의 느낌은 서로 달랐어도 우리의 생각은 서로 달랐어도 우리가 하나 된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 자, 이제 우리가 하나의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 찬양하리. 우리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께 찬양 드리리. 우리 하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믿음으로 인함이니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었네. 우리 하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믿음으로 인함이니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었네. 하나 우리는 예, 오랜만에 찬양대 전체 쓰신 건가요? 오랜만에 쓰셨죠? 어떻게 찬양 마음에 드셨나 봐요? 원래 주일날은 박수 안 치는데 그냥 기왕 치실 거 크게 좀 쳐주시죠. 예, 자, 박수. 예.
우리 찬양대 또 뉴 페이스도 몇 분 들어오셨고, 우리 김태영 형제님 부부, 그죠? 김경화 자매님하고 두 분 오셨고, 누구요 또? 송호지 형제님. 송호지 형제님은 들어가자마자 땀을 흘리면서, 예, 우리 청년회에서 특별히 확실히 다르네요. 송호지 형제님 들어오시니까 소리가. 그래서 송호지 형제님 요즘 일부러 주일날 운동할 때 소리를 굉장히 많이 지릅니다. 이제 찬양대 들어갔다고 일부러 막 운동장에서 괜히 다른 사람들 뭐라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뭐 발성 연습을 한대나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서 또 구역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위치로 또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영혼들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시간들 또 기회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또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귀한 기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년 한 해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복음에 매진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식구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 모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8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찾으셨으면 2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 됐습니다. 벌써 이제 올 한 해 오늘이 52주째인가 아시죠? 1년이 52주가 있는데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요?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이제 동계수련회가 저희들 31일부터 저녁부터 동계수련회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교당이 모여서 동계수련회 중고등부 이상은 교회당에서 말씀 듣는 걸로 이제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온라인으로 했죠? 예. 동계수련회는 교회당에서 하는 걸로. 그리고 초등부하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엄마들이 계속 못 나오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참고 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계수련회는 항상 마지막 이제 연말 마지막 날 저녁에 시작해서 새해 첫날 두 번째 날까지 항상 말씀을 이제 마치고 그렇게 했는데요. 한 해의 마지막을 말씀으로 끝내고 또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아마 한 해 계획 이제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니까 좀 개인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제가 종호일 때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지나고 나면 이제 미안함과 고마움,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같이 교제하셨던 분들에 대한, 오늘은 특별히 미안함보다 고마움의 표시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여호수아 22장에 있는 여호수아가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어떤 분이 옛날에 성경 읽으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지파는 이해가 되는데 므낫세 지파는 이해가 되는데 므낫세 반 지파는 뭐냐고. 그런 지파가 있냐고. 이제 므낫세 반 2분의 1입니다. 반토막. 그 므낫세 반 지파 세 지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쟁 끝나고 여호수아가 보내면서 했던 그 말씀 아시잖아요. 그 내용 속에 가장 마음이 와닿던 날이 오래도록, 그 구절 아시죠? 우리 이제 그 구절을 먼저, 우리 사도행전 20장은 실로 좀 넣어놓으시고 여호수아 22장 보시죠. 2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 1절부터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우리 3절은 같이 읽죠.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날이 오래도록, 이게 7년이거든요.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최선봉에, 전쟁할 때 12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용감한 지파가 이 세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선봉에 섰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떠났는데 그 다음 우리 뭐 가령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 너무 잘했어요. 뭐 인기도 좋고 뭐 여론조사만 70% 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대통령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좀 못해야 다음 대통령이 부담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너무나 뛰어난 지도자였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참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도자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가장 용기를 줬던 지파도 이 세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기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에 보면 여호수아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거든요. 그 앞에 쭉 읽어보면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였소서. 이 세 지파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장 용기를 줬던. 자, 이제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왜 찾아 들었냐면 우리 한 해 동안 또 임원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 주셨던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임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용기를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이 세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안 해도 되는 지파거든요.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현재 요르단 쪽,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오른쪽이 요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경계 지점이 요단강입니다. 그게 경계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거든요. 이 세 지파는. 그러니까 안 건너도 돼요. 그런데 책임이 있었거든요. 이제 다 다른 지파들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세 지파만 분배받았다고 해서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기도 떨어질 거고. 그래서 이 세 지파가 가장 용기 있게 요단강을 먼저 건넜고요. 그리고 선봉에 서서 전쟁 7년 동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해줬으니까 자기 가족들 다 놔두고 요단강 동편에 다 놔두고 분배받은 땅에 머물러 두고 아이들, 자기 부인, 뭐 또 가족들, 노인들 있죠? 다 놔두고 전쟁에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세 지파가 정말 7년 동안 목숨을 내놓고 다른 지파들의 땅을 정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지파를 모아놓고 정말 용기를 줬던 지파였고요. 그리고 모아놓고 했던 말이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고맙다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너무 고맙다고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게 여호수아 2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참 고마운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 너무 고맙죠. 우리 임원하셨던 분들은 잘 따라준 우리 형제 자매들 너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건 너무 고마울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한 것도 많고 참 못된 것도 많은데 그래도 다 순종해 주시고 또 아주 작은 어려움도 정말 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 별것도 아닌데 또 그거 가지고 칭찬해 주시고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날이 오래도록 이렇게 고마운 이 세 지파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 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화면 한번 보시죠. 우리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한 해, 이제 지나간 것은 또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흔적이니까 그것은 또 교훈적으로 남겨놓고 이제 새로운 한 해는 마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그리고 또 구역도 바뀌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구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 사도행전 우리 20장 다시 한번 보시죠. 20장 28절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잘 아시는 자주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밀레도가 에베소에서 가깝거든요. 이제 밀레도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때가 이제 죽기 2년 전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목 잘려서 죽기 2년 전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재판을 하면 로마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고 이제 떠나면 더 이상 에베소에 못 올 거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도 그걸 알았습니다. 형제 자매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못 가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주 긴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게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 내용 속에 한 구절을 저희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교훈이 되는데 이제 오늘 생각해 볼 내용은 제목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이제 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거고,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한 거. 양떼가 교회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떼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 양떼,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제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되게 우리 형제자매들 막 이렇게 전화 오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관심 갖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는 것을.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뭐 구역장을 위한 거예요, 그게? 구역장 뭐 어떤 업적을 세우려고 뭐 회사처럼 누구 뭐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프 그리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1년 동안 누군가 내 옆에서 나에게 전화도 해주고, 우리 차 한잔 합시다, 식사 한번 할까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겠냐, 그게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정말 부모가 모든 희생을 다해서 다 해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부모의 명예를 위해서? 물론 밖에 나가서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결혼을 잘하면 누구에게 자랑거리는 되겠죠. 근데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게? 자식을 위한 거예요. 부모가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그냥 주고 또 있으면 주려고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 나에게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우리 전도 집회 한번 들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 뭐 업적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적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목표니까 당신이 꼭 와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한번 해봐라.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거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 얘기예요. 귀찮아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도와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겸손한 형제 자매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는 나를 위한 거예요, 다.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번거롭게 생각하잖아요. 관심 가져주는 거, 나에게 관심 끊으라고, 나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근데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저주받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관심을 끊어버리고 내버려 두고 너 알아서 해,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면 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정말 부모가 정말 놓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아이가 속을 썩여도
그래도 희한하죠. 못 놓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서. 말을 그렇게 해도 못 놓잖아요. 자기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근데 그것을 알아줄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참 몰라주죠, 사람들이. 우리 임원들이 얼마나 수고로이 나에게 전화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것을 알아줄 때까지 임원들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보시죠. 6장 17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19절 같이 읽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근데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그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도 두지 말고, 그러니까 부하다고 해서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소망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둬라, 소망을.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이 있고 선한 일이 있고 선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선한 일에 써야죠. 그 선한 일이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선한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 도와주는 게 가장 선한 사업이죠. 그 일이요. 그리고 이제 구제 사업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도 이제 정말 교회가 여유가 있으면 구제 사업도 하면 참 좋거든요. 저도 이제 그게 하나의 꿈인데 항상 교회가 여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빚도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여유만 있으면 좀 어려운 형제 자매들. 물론 우리가 이제 아름아름 이제 조금씩 도와주긴 하지만 사실 많이 부족하긴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 속에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그런 형제 자매들 다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 당시에도 좀 선한 일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동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을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 위해서 구제 사업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보물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마태복음 우리 6장 펴지 말고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얘기하는 보물은 이제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든 또 어떤 걸 사용하든 물질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봐라. 근데 그것은 너희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그게 우리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결국은 그 상급이 나에게 와요. 전도하는 것도. 그리고 전도 받는 사람은요, 정말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한 거잖아요. 그걸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 그런 간증을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고 귀찮아하고 찾아오는 게 싫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결국 나를 위한 거였다 그 얘기예요. 내 영혼을 위한 거였다. 이제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잖아요. 나를 전도해 줬던 사람, 또 신앙적으로 도와줬던 사람, 너무 고맙죠. 그 사람이. 왜? 결국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으니까. 우리에게 뭐 물질적으로 돌아오는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전도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쌓여가는 상급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또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해봐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말씀도 나를 위해서 들어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듣지 말고요. 누구 때문에 오고 이러지 말고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오면 누구 때문에 안 와요. 그 사람은요. 안 그래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온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안 와요. 누구 때문에 안 와요. 근데 정말 말씀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말씀 때문에 와요. 자기를 위해서 와요. 그래, 내가 그럴지라도 내가 말씀 받아먹는 거 영적인 건 손해를 안 보겠다고 얘기해요. 그것만큼 손해보면 안 되죠. 육신적인 건 손해봐도 그거는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내가 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이거는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런데 이제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남을 위한 거면 남 때문에 넘어져요. 또 다른 형제 자매들 때문에 넘어지고 그 형제 자매들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돼버려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나를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이건 찾아보시죠.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10장 13절. 화면에 다 띄워드리긴 하는데 왜 성경을 찾냐면 성경 안 가지고 올까 봐.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13절. 우리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13절 같이 읽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뭘 위해서요? 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왜 지켜야 되는 거냐? 너무 부담스럽고 야단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마음에? 또 그 얘기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잘못 들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은요. 또 잔소리하네? 이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그런 건데요? 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에게 행복이 있을 거다. 그럽니다. 결국은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네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건 부담이 아니고요. 짐스러운 게 아니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막 헌금 얘기해도 부담스럽고, 교제 나오라고 해도 부담스럽고, 전화해도 부담스럽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이 강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알아. 속에서는 나 때문에 그런 거구나.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구나.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실적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다단계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실적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구역장들 뭐 그래프 그려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실적 뭐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내 행복을 위해서. 그걸 좀 알아주라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고 왜 이렇게 살라고 하고 왜 계명을 주시고 왜 그 많은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주셨냐 얘기해요. 왜 십계명 2돌판을 주셨냐 얘기해요. 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거 지키고 살아봐라. 그것 때문이 아니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여기 신명기 1장 30절인데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앞서 행하신 거다. 그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이 모든 그 이적을 행하지 않았냐 얘기해요. 너희를 위해서. 이제도 뿐만 아니고 뭐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결국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걸 알아줄 수 있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몰라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정말 신앙적으로 키우고 싶잖아요. 우리 아이들. 근데 속썩이는 아이들도 많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자식들은요. 근데 그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내 엄마의 마음 어떨까? 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 그걸 알아준다면 정말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귀찮을 정도로 듣는 이야기들 결국은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귀찮아하지 말라고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 행복을 위한 거니까.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민수기 한번 보시죠. 민수기 3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35장 9절입니다. 우리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이 뭔지 아시죠? 우리 민수기 35장 9절 보시죠. 9절. 민수기 3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제 그릇 살인한 자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이에요. 근데 이제 가령 이런 거죠. 뭐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요. 그럼 일부러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피성이 있었어요. 피할 수 있는 도피성. 근데 그 도피성이 6군데 있었거든요. 요단강 동편에 3군데,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3군데. 그러니까 어디든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머무르고 있다가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죽으면 풀려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 뒤에 우리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요단강 오른편에 그리고 왼편에 세 성읍씩.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까운 데로 피하면 돼요.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일부러 죽였을 때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죽습니다. 근데 피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도피성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결국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 여기 화면 안 보시죠? 화면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사도행전 3장 20절에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이죠. 성찬식이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1절 3절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없었으면 내가 얘기했을 거다. 미리 얘기했을 거다. 근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없다고 얘기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이게 천국이거든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곳이 천국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봐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는 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도와줄 수 있어야죠. 더 기도해 줄 수 있어야죠. 왜? 결국은 나를 위한 거니까. 그게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니까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교회 속에 함께 하잖아요.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이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고. 형제 자매들이요. 그러니까 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나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영향력도 있고 파급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파급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오래 구원받은 지 오래된 소화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지 인제 구원받은 전혀 소화력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 말에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은요. 소화가 안 되면 떨어져요. 그러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결국은 내가 떨어뜨린 거예요.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가려서 하라 그랬잖아요. 가려서. 성경에도 보면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차려놓은 거 무조건 좋게 차려놨다고 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진찬, 이 맛있는 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려져 있는 상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차린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왜 차렸는지.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정말 나를 어떤 유혹하려고 어떤 죄에 빠뜨리려고 이 좋은 음식을 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차려주는 건지. 잠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니까 이것만 탐하지 말라 그게요.
이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마음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자리,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잖아요. 정말 그 자리가 모세의 자리, 그 재판하는 자리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좋아했다 얘기입니다. 모세가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마치 그냥 높임받는 자리, 모세처럼.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높임받는 사람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한 자리, 낮아진 자리 이런 데 앉아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앉으려면. 근데 막 판단하고 이런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막 뭐 구분 짓고 이런 자리. 이렇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뭐 끼어들 수 없는 모임의 자리, 이런 자리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자리 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거 만들지도 말고. 왜냐하면 온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얘기입니다. 몇 사람만의 양떼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얘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라고. 조심해라는 뜻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10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하냐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나, 하나님의 교회가 온 양떼죠.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치는 사람인지 정말 문제만 주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남만 보지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기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옳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건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하냐고. 그러니까 초점을 나에게 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나의 유익을 구치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온 양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든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뭔가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뭔가 뾰족 튀어나온 돌이 되면 안 돼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누가복음 10장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 아시죠? 우리 10장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0장 30절 한번 보시죠. 30절.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25절 한번 보시죠. 25절.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성경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영생에 대한 질문,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자, 내가 네 이웃이 누군지 내가 알려줄게. 이제 30절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우리 35절은 같이 읽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을 비유로 들으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산이 많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우리 성지순례 가면 그 길을 따라서 내려가거든요. 여리고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강도가 실제로 많이 출몰했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거반 죽게 됐습니다. 제사장이 봤네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어요. 레인도 봤는데 레인도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사장, 레인은 율법 학자들이에요. 아주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많아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많아야 될 제사장, 레인들은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 있었지 사랑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다 맡겼습니다. 내가 부비가 더 들면 나중에 와서 갚아줄 테니까 치료해 달라고, 돌봐 달라고. 그리고 맡기고 갔어요.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게요. 그건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율법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으신 이유가 뭐냐면 너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고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얻고 가는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이 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반 죽게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다 얘기예요. 너는 그걸 모르고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뭘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야. 너는 뭘 할 수 없는 거반 죽게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필요한 사람이야. 누군가 와서 구해줘야 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반 죽게 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율법사나 그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율법사들 아니면 제사장들, 레인들은 자기들은 뭘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죄인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거반 죽게 된 사람이 너야, 그런 뜻이에요. 너는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다. 영생은 네가 뭘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업어서 치료해달라고 주막에다 맡긴 거예요. 뭐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 주막과 같은 곳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때 당시에 버림받았던, 바리새인들에게 버림받고 율법사들에게 버림받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 맡긴 거예요. 주막과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멀쩡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환자예요. 다 환자. 우리 교회는 완벽한 사람, 멀쩡한 사람 없어요. 종합병동이에요. 종합병동. 그러니까 면면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면면을 보면 다 환자들,
환자들, 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뭐가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삶에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생활에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 그런데 왜 그 문제가 많은 나 같은 사람을 교회 안에 넣어놨냐 그게요. 구원받기 위해서. 왜 넣어놨어요? 뭐 하라고? 완벽해서 치료받으라고요. 여기서 치료받으라고.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치료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 아니면 위로를 받을 데도 없고요. 그러니까 온 양떼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온 양떼가 모여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많고 하자가 많은. 여러분, 양들은 시력이 약해요. 시력이. 그러니까 먼 데를 못 봅니다. 그래서 항상 몽골 같은 데 가면 초원에서 양만 딱 안 데리고 다녀요. 목자들이. 양 속에 염소까지 같이 넣어놔요. 그러니까 염소는 시력이 좋아요. 속도도 괜찮고. 양은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막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염소들이 들이받아요. 양들을. 그럼 들이받으면 앞으로 가야 돼. 그럼 이제 풀을 뜯어먹고 또 앞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전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키워요. 같이. 양떼 속에 염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연약하다고 얘기해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여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환자예요. 다 환자인데 조금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괜찮은 사람이 더 안 괜찮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겁안 죽게 된 사람이 누구냐? 너다. 그게 너. 네가 겁안 죽게 된.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율법사에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겁안 죽게 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온 양떼들을 생각해 봐야 돼. 거기는 정말 중증 환자도 있고요. 중증 환자도 있고, 그리고 좀 괜찮은 환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치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치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증 환자는 더 자세히 돌봐야 되고, 더 센 약을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환자들은 뭐 좀 안 센 약을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려가면서 하셔야 돼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요. 온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내가 거치는 사람이 돼요. 거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드렸죠. 우리 그 소록도 말씀드린 적 있죠. 소록도. 우리 고흥 녹동에 가면 녹동 배 타고 지금은 이제 다리가 나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제 시대부터 그 한센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이에요. 그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시켰던 곳이에요. 소록도가. 그래서 소록도 그때는 배 타러 가는데 배 타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착장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옛날 정말 오래된 교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소록도 병원이 있어요. 하얀 건물이 근데 아주 작습니다. 소록도 병원. 근데 그 소록도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한센병 환자들이에요. 다요. 정상인이 없습니다. 정상인은 누구냐? 의사하고 간호사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근데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한센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염되는 게 아니니까 정상인이에요. 그럼 아이들을 못 키웁니다. 그래서 친척집에 보내요. 멀리. 거기서 키우게끔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한센병 환자들이에요. 근데 그 병원에 간호사들, 그 의사들도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자매들도 있었고 녹동교회 다니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갔는데 본 곳 이제 마을은 못 들어가요. 그 병원 입구가 마을이거든요. 병원까지는 일반인이 갈 수 있는데 그 바로 거기가 마을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은.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근데 의사들하고 간호사들 대동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의사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해요. 여기는 다 한센병 환자들인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중증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하고 간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마을에는 정상인이냐? 아니다. 여기도 한센병 환자들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자기들끼리 도와서 산대요. 한센병 환자들끼리. 그러니까 좀 나은 사람이 좀 심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소록도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정말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좀 괜찮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환자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중증 환자를 더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를 줄 이유도 없고요. 교회가 온 양떼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좀 강한 사람도 있고 좀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가리지 않고 얘기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양떼를 흩을 수 있으니까. 나 때문에. 근데 그 생각 안 하죠. 내가 그런 사람이란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거반 죽게 된 사람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나도 환자예요. 저도 환자예요. 저도. 목사라고 뭐 완벽하겠습니까? 그래 같이 어울려서 도와주면서 가는 것뿐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찾지 않고 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청전에 갔다 왔거든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요즘 같으면 진짜 천국을 갔다 왔다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다면 어떨까요? 뭐 하고 다닐까요? 부흥집회 하면서 다닐까? 부흥집회. 교회마다 초청 받아가지고 천국 갔더니 이러더라. 지옥 갔더니 이러더라. 인기 있는 강사가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천국을 실제로 갔다 왔는데 얘기하다가 그만뒀어요. 왜?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너무 자기 자랑이 될까 봐. 뭘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형제 자매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왜냐하면 자기만 경험했던 거잖아요. 다 경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드러날까 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때 당시 우상의 제물을 알면서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인지도 알면서 먹었는데 문제는 형제 자매들 앞에서 먹은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그러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먹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앞에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셨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요. 술 먹어도 되는 거야? 담배 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선짓국 먹어도 되는 거야? 엄청 맛있게 먹거든.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순대를 엄청 맛있게 막 앉아서 먹고 있거든요. 여름에 너무 덥다고 맥주캔을 따서 막 시원하게 먹고 있거든요.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에도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고기 먹는 게 실족이 된다면 나 안 먹겠다.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고린도서 6장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내가 손해보는 게 낫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안 끝나.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코 한 사람으로 안 끝나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858년 시카고의 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 킴볼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네에 사는 양화점 점원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던 킴볼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양화점 점원은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을 뒤흔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였어요. 드와이트 무디. 그 사람이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무디가. 이 사람 킴볼이 전도를 한 거예요. 21년 뒤에 무디는 런던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1879년
당시 작은 교회의 목사가 무디의 설교를 듣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그 사람이 프레드릭 마이어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이어는 훗날 저명한 신학자가 된 인물입니다. 세월이 흘러 마이어가 무디 신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연은 뒷줄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그 강연을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채프먼이에요. 채프먼은 YMCA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YMCA 간사라고 모집한 사람 중에는 프로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청년이 있었고, 썬데이는 훗날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부흥에서 썬데이의 설교에 감동한 나머지 그 지역 몇 명이 모여 기도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햄이 이끄는 선교단에서 활동하다가 자신들의 고향에서 3주간 집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12살짜리 소년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빌리 그레엄 목사입니다. 유명한.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다는 걸 늘 아셔야 돼요.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영향력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 이제 요 신들러 리스트 아시죠? 신들러라는 오스카 신들러 실존 인물입니다. 독일 사람이거든요. 군수 산업 업체를 운영했던, 그걸로 이제 돈 벌려고 생각했던, 전쟁통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군수 산업을 통해서 돈 벌려고 야심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군 장교들과 친분하게 막 뇌물을 주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걸 보면서, 뭔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공장에 유대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단을 작성을 해요. 그게 리스트예요. 신들러 리스트. 1100명 고용을 해요. 뭐 물건 잘 만들고 안 만들고 못 만들고 이런 거 떠나서 일단 이름을 적어요. 일단 구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수용소에서 빼내와요. 자기들 공장에 이제 종업원 쓰는 거죠. 인부로 쓰는 거예요. 빼내와서 어린 아이든 다 데리고 옵니다. 뇌물을 주고 데려와요. 다 돈을 투자해서요. 결국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군이 패망했죠. 그때 이제 이 사람도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죽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헤어지는 장면 아시죠? 그 헤어진 장면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거예요. 이제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만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사람이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1974년도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유대인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반지를 하나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 속에 탈무드에 있는 문장을 써줘요. 그 문장이 뭐냐면,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합니다. 이걸 써줍니다. 여기 이제 그 영상입니다. 보시죠. 죄송합니다.
children. All the children. How many? 100 or 50? More. We'll take what? Count them. How many? Listen to this person. This is life. Around its margins lies the cup.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is there.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조금만 희생했으면 1명이라도 더 건졌을 텐데 얼마나 후회합니까? 근데 1,100명을 살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 마지막 장면 아시죠? 신들러 리스트가 죽었을 때 그 비석 앞에 그 후손들이 와서 꽃을 하나씩 놓고 가잖아요. 기념해 주잖아요. 그 후손들이 태어난 거예요. 수천 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 양떼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많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 속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마지막으로 보시죠.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28절,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아시겠죠?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아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내년도 우리 일을 맡은 교회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힘있게 전도하며 또 형제자매들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그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내년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은혜 찬송입니다. 은혜 찬송가 132장입니다. 은혜 찬송 132장입니다.